예, 하나님의 계획 알고 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죄 지은 인간의 실체, 인간의 처지를 한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같아야 되느냐? 자, 보시면은 어, 자,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이 같아야 되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능력이신 보혜사 성령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은 이게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게 삶의 정석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삼위일체가 각각 이렇게 이게 이제 한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하나의 방 이렇게 하나의 삼위일체가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삶. 이 삶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삶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죄인은 누구냐? 아까 이게 이제 의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의인이라면 죄인은 그러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 죄인은 뭐 쉽게 표현하면 이 하나님 자리에 지금 아까 말했죠. 사단, 에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하나님과 이 세트가 된 거예요. 요게 하나가 세트가 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지금 이제 혼의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육신의 이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여기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요 자리는 원래는 예수님 자리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제 마귀가 포진을 한 것입니다. 완전 이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다 밀어내고 마귀가 차지한 꼴이다. 그리고 그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불신자 죄인입니다. 죄인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너희 아비 마귀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게 여기가 진리이잖아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에 없으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 자리에 마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앉아 있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리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죄인은 불신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거기가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죄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 죄인이고 그게 불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택권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받아들일 거냐, 하나님을 모시고 살 건가, 아니면 마귀를 모시고 사는가, 마귀를 지배하에 사는가,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까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에 이 질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의인은 마귀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고 반대로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이었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을 밥이라고 했죠. 그런데 반대로 불신자들은 누구의 밥입니까? 마귀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우리가 보면 먹이 사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 사단의 밥으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마귀가 우리의 밥이 되는 그런 거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밥이 되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 지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죽은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영과 혼과 모두 죽는 자인데 한꺼번에 동시에 죽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인데 뭐가 먼저 죽냐면 영이 먼저 죽습니다. 영이. 그리고 혼이 죽고 그 다음에 육이 죽어요. 즉 다시 말하면 표현하면은 나무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잘라진 게 죄인입니다. 죄인.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죠. 근데 죄인은 뭐냐면 이 가지가 잘라진 겁니다. 그러면 가지가 잘라졌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인간의 수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수명. 이게 이제 긴 사람은 긴 막대기다 그러면 120살. 이제 그리고 짧은 사람은 아주 장가지가 되겠죠. 그래 짧은 인생. 그렇지만 여하튼 잘라지면은 이게 뭐냐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한부 인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붙어 있으면 계속 하는데 잘라진 거나 똑같아요. 가지에서 잘라져 나오면 울고 태어나죠. 그게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명이 오래 가는 사람은 100살까지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막 짧게 사는 것이죠. 여하튼 그렇지만 원 가지에서 원 나무에서 잘라졌기 때문에 이건 시한부다. 그래서 영이 죽은 존재로 태어납니다. 다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보면 나무의 그 물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겉에 요 나무의 나무는 이게 속사람 겉사람인데 속사람은 죽었고 이게 이제 겉사람인데 이거는 나무가 마르는 거죠. 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겉에도 말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습니다. 영이 죽고 이제 죄인은 영이 이미 죽어인 거고, 그다음에 혼이 죽어가고 그 나무의 속이 이제 조금씩 죽어가고 마지막에 완전히 나무 바깥에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이런 상태가 이제 우리 인간의 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죽은 자, 죽는 자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은 표현 같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아야 합니다. 즉 죽은 자는 이제 이 십자가형과 똑같은 거죠. 이 땅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심, 영혼육을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즉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다. 성경은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진 인간에게 다시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패자 부활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픽이나 뭐 이런 게 보면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즉 원래는 인간은 아담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패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다시 두 번째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입니다. 성경이 두 번째 선택권을 이제는 각 사람이 이제 선택해서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는 우리가 선택권이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아담이라면 나는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래 그러면 아담이 그렇게 처음에는 잘못했다 치자. 그렇지만 너에게는 이제 선택권을 주겠다. 옵션이죠, 옵션.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너는 아담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아까 아벨의 길을 갈 것이냐, 사는 길을 택할 것이냐는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심판을 물려주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지금 살아있는 기간 동안 해야 되는, 우리가 보면 선택권을 행사하는 기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생 모두에게는 뭐가 있냐면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선택권을 행사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죽은 나무가 사는 길은 뭡니까? 이게 접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죽은 나무가 사는 길. 사는 길. 뭐 아시잖아요. 물 줘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죽은 나무가 사는 길은 접붙이면 됩니다. 접붙임. 나무가 살 수 있는 길은 접붙이는 길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접붙임이 선택권,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도표로 제가 그려본 것입니다. 한번 크게 보시면은, 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복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고, 첫 번째 시간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기계처럼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종이 아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걸 원하신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이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합니다. 하나님 아래도 주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돕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사람을 돕는 천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적 존재, 천사, 마귀, 하나님이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이 영적이고 보이지 않지만 또 천사도 있고 사람 돕는 천사가 있다. 이거 히브리서에 나오고요. 이게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해, 주의 천사가 타락하죠. 주의 천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런데 마귀가 먼저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요. 이게 보면 옅뱀이라고 보면 돼요. 옅뱀. 옅뱀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있잖아요. 그죠? 같이 있다가 아담을 꼬여요. 그래서 아담을 미혹을 하며 사람을 미혹하죠. 여기서 이제 이 주의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미혹.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를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자유의지를 선택권을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됩니까?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떨어지는 겁니까? 죄의 대가로 옅뱀도 여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왔고 타락한 천사,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도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온 겁니까? 이 세상에 왔죠. 이 세상에.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타락한 천사 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천사가 들어오면서 이 사람을 이제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거거든요. 타락한 인간. 우리가 이제 요 처지라는 걸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이 아니고 어떤 인간이냐면 이 세상에 지금 사는 아담부터 다 이제 이 세상에 살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상태, 마귀 밑에 있는 이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아들이 이 땅에 이제 오는 거죠. 보면 이 땅에 누가 와요?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주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줘 가지고 뭐를 하라는 겁니까? 이제 두 번째 선택권, 자유지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할래 아닐래? 영접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다시 에덴 동산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는데
나중에 마귀도 어디로 가냐면 이 영벌을 받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만든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가 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사람이 두 번째 선택권, 인간에게 주어진 이제 자유지, 죄인인 우리에게 두 번째 선택권을 다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 이제 약간 뜻이 이제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에덴 동산에 가서 같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제 영벌을 받는 지옥에 가서 마귀와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벌을 받는 존재. 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번 보시면, 구원 계획 목표는 뭐냐? 자, 목표는 영과 혼과 육이 사람의 삶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사람 몸을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고, 이게 하나님은 온전히 구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전인 구원.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전인 구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원의 목표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이렇게 영과 혼과 육, 몸으로 돼 있다. 여기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룬다. 이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인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그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이고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지, 우리가 헤엄쳐서 나오는 건 아니다. 그분이 우리와 관계없이 노력해서 나와라 이게 아니고, 그분이 직접 물에 빠진 그 베드로를 손잡아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영과 혼과 몸 전체를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 먼저 우리가 영이 살고 혼이 살고 나중에 몸이, 육신이 몸을 또 부활하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성경입니다. 자,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영이 먼저 구원되고 혼이 구원되고 육이 구원돼야 된다. 아까 접붙임이 먼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접붙임이 되면 그 뿌리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살아버리고, 그러면 그 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혼, 이게 물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가지 속으로 이렇게 타고 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겉에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싹이 나고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접붙였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구원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식. 자, 이 컴퓨터를 보시면 영혼 몸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이 이게 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영이에요. 영. 컴퓨터를 쓰는 사람, 이게 영입니다. 영. 자, 이 컴퓨터는 이 하드웨어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드웨어. 이 하드웨어가 있고 여기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죠.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 이게 하드웨어는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이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주인을 바꿔야 된다. 이게 지금 아이가 앉아서 이 컴퓨터를 하면은 이 컴퓨터는 오래 못 쓰게 될 겁니다. 주인이 지금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구원을 하려면 여기 이제 컴퓨터로 한번 보시면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이 아이 대신에 어른을 앉힌다. 어른이 앉는 게 더 나은 거죠. 그죠? 어른보다 더 나은 거는 누구예요? 만든 사람이 앉는 게 중요하죠. 만든 사람. 만든 사람이 앉으면 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앉아서
이를 사용한다면 가장 잘 쓸 것입니다. 이게 어른이 된다고 해서 이게 완전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 앉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사람을 만든 분이 앉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다? 주인을 바꿔야 된다. 주인을. 이 모델을 항상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자, 두 번째 이제 보면은 영의 개선. 영의 개선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영의 개선. 주인 교체, 자기주도 강화 뭐인데 어떤 주인을 선택하느냐 결정이 어렵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이것이 문제죠. 지금 두 번째. 자, 이 지금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신약에서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이 모델은 뭐냐면 구약 모델이에요. 구약 모델. 구약 성경이 사실 요 모델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만든 우리 몸을 쓰는 거다. 이게 마귀가 앉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지금 마귀가 앉아 있는 거. 마귀가 앉아서 우리를 몸을 쓰면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아이를 마귀라고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앉았을 때 마귀가 여기 앉았다고 한번 쳐보면 우리 몸에 마귀가 앉아 있으면 마귀에 오는 본성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뺏고 죽이고 뭐 이런 거니까 여기에 사람이 앉은 건 다행이에요. 사람이 앉은 건 다행인데 마귀가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귀신 들린 사람, 이건 마귀가 들어가 버린 것이고 사람도 영입니다. 사람도 영. 그래서 사람이 앉아 있는 것, 인본주의 신앙 뭐 이런 것들 보면 여기에 이제 어린애 같은 사람이 앉아 있다 보시면 되고 신본주의면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권고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접해라.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죠. 구약은 하나님이 택했을 뿐이지 여전히 여기에는 누가 앉아 있어요? 사람이 앉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앉아서 지금 자기 몸을 쓰는 것이니까 신약보다는 지금 이제 구약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더 좋은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권. 하나님의 아들로 선민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하고 구약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면 거듭남, 여기 거듭남이 꼭 필요하죠. 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택함 받기만 하면 돼요. 택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보다 나으냐? 그건 아니라 구약의 백성보다 우리는 지금 현재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산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길, 거듭남의 이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주인을 바꾸면, 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한번 계산해 보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앉았다고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앉았다. 그러면 사람이 앉아서 쓰던 그 프로그램보다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여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 업그레이드. 사람이 쓰던 거는 다 포맷 해버리고 삭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까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바꿔가는 것, 이게 이제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혼의 구원은 인간들이 깔아놓은 프로그램, 이거를 다 삭제하고, 이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가 이게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라 할 때, 자기 부인하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하라. 이 말입니다. 컴퓨터에 이런 악성 프로그램을 다 삭제하라. 대신에 뭐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업그레이드 해줘라. 설치하고 매일 업그레이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혼의 구원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제 이뤄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인 바꾸는 건 한 번이면 족하지만 이 혼의 구원은 날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컴퓨터를 지금 저도 쓰지만 이렇게 컴퓨터가 업그레이드를 해가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깔아가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 계시록의 말씀은 한 번에 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서서히 해가신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보는 사람이 날마다 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렇게 개선되는 것처럼 날마다 업그레이드 된다. 우리 신앙이.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게 혼의 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 것. 완성해가는 거죠. 그리스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만 이제 업그레이드해서는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이 오셨다면 자 한번 다시 보면 이제 여기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소프트웨어가 이제 말씀이라고 보시면 이 세상 것들을 돌리기에는 예를 들어서 용량이 1000이라면 1000기가만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주잖아요. 우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돌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용량이 커져야 됩니다. 용량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용량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니까 이거를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드웨어도 여기다 더 큰 용량의 장비를 깔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받는 것. 이게 이제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 이게 능력이 바로 은사죠. 은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거거든요. 몸에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이제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를 날마다 하는 거지만은 이 하드웨어도 이 말씀에 맞게 우리가 보면 은사가 주어진다는 거죠. 은사. 여기 말씀에 맞게 우리 이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하드웨어 우리 몸으로 막 사랑의 은사, 신유의 은사, 또 능력 막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 것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몸이 사람의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막 병자들을 고치고 그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했던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용량이 굉장히 다른 능력을 지금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몸의 구원이다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거는 뭐 이 집으로 보면은 저도 여기 재건축 지역에 있거든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고 리모델링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안 되면 사람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집을 수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수선해서 쓸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은 죽기 전까지는 리모델링 정도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지만 완전하게 업그레이드 될 수는 없고 재건축이 돼야 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이 두르셨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한 번은 몸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리모델링 정도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수선을 하는 것이고 인간은 한번 다 죽고 나면 재건축을 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새 집으로 아예 만드는 것 이것이 부활이다. 하드웨어는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한 구원은 없고 업그레이드 정도의 변화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완전히 재건축된 새 집은 우리가 부활해서 죽은 이후에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 새 집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지금 보면 우리는 모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지금 삽니다. 아까 컴퓨터에 어린아이가 앉는 것. 이게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좀 다행이지만 마귀가 앉아 있는 것. 이거는 진짜 완전히 이제 그래서 귀신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저건 마귀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죄악을 아주 강렬하게 막 짓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말하고 그다음에 행동하는 것. 그거를 보면 그 안에 사람 안에 지금 마귀가 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지 두 마리가 들어가 있는지 아주 군대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아니구나. 저건 마귀의 지배를 받는구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이 그래도 온순하고 뭐 하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지금 사람이 앉은 거예요.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고 뭐 강박이라든지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중독이나 뭐 이런 것들 되면 마귀가 이제 그 안에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귀의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몸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거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 지금 마귀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린 사람인지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지금 어떤 존재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밀란을 꾸민 바라바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 주었다. 우리 인간은 이 바라바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 이 바라바라가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 모두는 자기가 주인된 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 이게 뭐냐면 창조주를 버렸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거나 똑같습니다. 반란죄거든요. 우리가 반란죄를 졌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로 봐도 반란을 하게 되면 삼족을 멸했습니다. 가장 중대 범죄는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 바라바라는 존재는 영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께 가장 악랄한 죄, 그 반란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상태였어요. 바라바. 즉 우리는 다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뭐 해도 아까 컴퓨터로 보면 사람이 앉는 것. 컴퓨터는 원래 하나님이 앉을 자리였어요. 근데 내가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반란죄입니다. 반란죄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반란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받으면 다 지옥 가고 지옥이라고 하는 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거든요. 사실은 그런 큰 대가를 치르는 게 이유는 뭐냐면 반란죄다. 그 대표 그게 바라바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죽어야 되는 존재가 바라바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풀려나잖아요. 해방되거든요. 바라바가 죽어야 될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이 사람이 풀려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바라바와 같이 우리가 은혜를 입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죽어야 되는데 바라바처럼 은혜를 입고 살아나게 되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영의 구원은 뭐냐? 자, 사람은 죽어 있나 살아 있나? 사람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은 이렇게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지금 살아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지만 요게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이 강대상에 있는 꽃들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거는 살아 있고요. 요거는 죽어 있죠, 그죠? 근데 모습은 뭐예요? 모습으로 보면 살아 있는 것처럼 돼 있죠. 살아 있다. 있는 것처럼 있어요. 살아 있는 것 같아. 같죠?
그렇지만 이 꽃꽂이를 한 사람은 알죠. 꽃꽂이를 하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살아있는지 뭐 하는 거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 꽃꽂이를 한 사람들은 지금 다 가지만 모여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죠. 요 나무는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요 똑같이 꽃을 폈다 하더라도 요 꽃은 이제 시들게 되어 있고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는 없는 거죠. 요 상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열매 없는 인생으로 끝이 난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나무에서 잘라진 가지가 인간이에요. 인간. 잘라진 가지. 잘라진 가지는 꽃은 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지만 아까 한 듯이 어느 순간 되면 열매는 못 얻고 열매는 없이 그냥 죽습니다. 이게. 꽃꽂이 한 나무에서 열매 맺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인생은 열매 없는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죽은 거라는 거죠. 인간은 살았나 죽었나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속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산 존재지만 그 안에 아까 사람이 앉아있든지 마귀가 앉아있으면 그거는 시한부 인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살아있다 죽었다를 알 수는 없고요. 그게 가지가 잘라졌느냐 뿌리에 붙어 있느냐 이것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영이 사는 길, 사는 길이 뭐냐? 사는 길은 뭐냐면 잘라진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잘라진 가지예요. 이 잘라진 가지. 그런데 사는 길은 뭐냐? 오직 죄를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남으로만 된다. 접붙임을 당해야 된다. 인간에게서 가장 이 나무 가지가 지금 시한부 인생 가지가 가장 시급한 일은 뭐냐? 뭡니까? 이게 뭐냐면 가장 시급한 이 나무가 이제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시한부죠. 이거 살 수 있는 길은 뭐 물을 준다? 이거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방편은 되겠죠. 일시 방편은 되겠죠. 물을 주는 거. 그렇지만 열매까지 맺게 하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까지 맺으려고 한다면 접을 붙여야 됩니다. 접붙임. 반드시 잘라진 가지는 접붙여야만 이게 열매가 맺고 인생이 된다는 거, 인생.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접붙여라 그 말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영이 사는 길 방법이 뭐냐? 영이 거듭나야 구원이 시작된다.